주님, 다시 한번 주의 전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 are grateful that you saved us from eternal damnation and brought us here to praise and worship you. 저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Accept our worship as a living sacrifice. 저희들은 예배를 산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May our worship be in spirit and in truth.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May we meet with you, learn from you, experience your love and healing.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배우며 사랑과 치유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Christ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서 찬송하며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 속에 살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너무나 연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옛것은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주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믿음의 감동 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선한 소원들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며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을 구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분명한 목표와 뜨거운 소원과 끈질긴 인내로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한 영혼도 잃지 않도록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아멘. 에덴의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업과 직장도 축복하셔서 풍성케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종 질병과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타지에 있는 자녀와 성도님들 늘 안정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송창 목사님 영육간을 건강케 하시며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주의 영혼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Oh
할렐루야. Our God is love.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Our God loves us.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And that same God has wonderful plans for our life.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May you and I experience this wonderful love of God and find great plans for us through this family chapel.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d like to continue on with the message that I started last Sunday, titled How Jesus Changes Us or Heals Us. 지난주에 시작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There are three kinds of emotions that we virtually have no control over.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And the first is, if you remember, fears of our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We all have the fear about the unknown. 알지 못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요. The second was the regrets about our past.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후회들입니다. We all have sinned and fe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ven though we are forgiven, we still have those regrets about our past. 비록 죄 사함은 받았지만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지요. And third is about the doubts about our abilities.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Can I really do this? Is it really possible for me to achieve this? 이것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And God knows exactly about what these things are.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Because He is our creator.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We are His people.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지요. So He knows us exactly.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So when we ask God to help us, He does specifically three things for us.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해주십니다. And the first was that He will ease our fears.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God knows that we have fears about future, and when we ask God to help us, He will ease our fears.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The reason why He eases our fears is this. 우리의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It's because fear is an international, universal problem.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Nobody is exception to that.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So God eases our fears first. And the second was that fear is the one that keeps us from getting close to God.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o in order for God to draw us close to Him, He takes care of this issue of fear first.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Now I'd like to move on to the second point. 이제 저는 지난주에서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나누기 바랍니다. The second thing that God does for us is that He will eliminate my guilt. 두 번째는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So let's read point number 2 together. He will eliminate my guilt. 하나님은 저의 죄책감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Let's read Luke 5:20. 누가복음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Then Jesus said,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니. Wait a minute. This person did not come to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이 사람은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He came for healing. 치유함을 받으러 왔습니다. And yet Jesus says,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요, 친구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This man was more interested in outward issues or problems.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He was concerned about what's happening around him or his body or things like that. 즉 자기 주위에 일어난 일이나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and yet God sees what's inside us.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곳입니다. And He's more concerned about our soul than our bodies. 주님은 우리의 육체보다 마음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We all have real issues
beneath the surface issues.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God sees the cause before the effect.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기 전에 원인을 보십니다. God is concerned about our heart than our bodies. 주님은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So what God's really concerned is about emotional paralysis than physical paralysis. 육체적인 장애보다는 정신적인 장애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It's called hidden wounds or hurts. 감추어진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You know, we all have our past. 우리에겐 다 과거의 이슈가 있어요. And we all have these regrets about our past.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You might call it a guilt complex. 죄책감이도 말할 수 있겠죠. It could be a resentment or 분노나 원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And whatever that is the real issue.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And that's why he says,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이 형제여, 내 죄가 사해졌느라고 말합니다. You know, probably one of the most wanted words or wanted sentence that people want to hear is this one. You are forgiven.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립니다. Can you say amen to that? Repeat after me. 따라 주십시오. I am forgiven. 내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Amen? 이제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You are forgiven.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know why we need this? 왜 이거를 필요하지 않으세요? We all have failed in the past. 우리 모두는 과거에 실패했어요. We all messed up. 실수했습니다. And we need forgiveness.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Nobody is perfect.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You know, this guilt is an incredibly paralyzing emotion. 죄책감은요, 우리를 정말로 장애, 불구로 만드는 정서입니다. Probably it's the worst of all.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것일 것입니다. The statistics say that more than 50% of the population are struggling with that. But I bet it's more than that.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50% 이상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대요. 근데 제 생각엔요, 더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It robs of your energy, strength, and joy.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힘과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It destroys relationships.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And guilt is manipulating us. 이 죄가 우리를 조종해요. Imagine how many families are being broken down because of this guilt complex.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And it harms our body as well.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The doctors are saying that more than 70% of the patients at the hospitals are struggling with their emotional issues more than physical issues.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셔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70% 이상이 육체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와 있다는 겁니다. You know, it's deadly. Because of this unresolved guilt or anger, their bodies are getting weakened. They get sick. 우리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죄책감 때문에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병이 든다는 것이죠. And there are many examples of this. 여기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You might want to say, Pastor Song, I'm a follower of Jesus Christ, and should we really feel guilty? 아니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죄책감을 느껴야 될까요? Yes, 그렇습니다. Maybe for about 10 seconds, 한 10초 정도. That fact that you and I realize that we have failed in the past.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But you know what? As long as you come to Jesus Christ, admit it, and confess that, then your sins will be forgiven. 그러나 주님께 나오셔서 인정하시고 고백만 하시면 여러분 죄는 사함 받습니다. You need change, and you don't need to carry the load of guilt on your own. 여러분의 죄책감은 스스로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In fact, you can't.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That's why God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earth. 그래서 주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All this guilt, all these issues, as long as you're carrying it, you'll be miserable. 여러분이 죄책감 지고 가면요 비참해집니다. Some people think that the more guilt they have, the more spiritual they are.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책감을 많이 지고 가면 더 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No, that's not so. 그렇지 않습니다. Jesus says He will relieve our guilt. He will ease our fears. He will eliminate our guilt.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진정시켜주겠다. 너희의 죄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That's what cross is all about. 바로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So here's the truth. We all have blown it. 우리는 다 실패했습니다. We are all imperfect.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We don't measure up to our own standard. Not to talk about God's standards. 뭐 하나님의 기준은 둘째치고 내가 만든 기준도 못 지켜요. How many of you are keeping up with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하신 거 제대로 지키고 있는 손 들어보세요. I'm keeping up with it 100%. 100% 다 지키십니다. This is the reality of our life.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But I don't mean to encourage you. I want to encourage you. I mean, discourage you, encourage you. 여러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격려해 주십시오. Keep it up. Keep trying.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God will help you.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We all need to know how Jesus Christ forgives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 사해 주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He forgives us in three ways. 주님은 우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Let's read point number 1 together. 첫 번째 읽어볼까요? Jesus forgives me instantly. 예수님은 저를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How about Isaiah 55:7? 이사야서 55장 7절. Let the wicked leave their way of life and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Let them turn to the Lord, our God. He is merciful and quick to forgive. You might want to circle the letter word quick. How about 이제 한국말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Somehow the word quick was translated as 널리 in Korean. But either way, God is quick to forgive. 우리 주님은 즉시 용서해 주세요. The thing is, I'm not like God. 저는 하나님 같지 않아요. If anybody hurt me, I want them to suffer for a while too, before I forgive them. 누군가 나한테 죄를 하거나 괴롭히면요, 나는 그 사람 즉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한 몇 주 고생한 다음에 고생하고 싶어요. If anyone comes to me and asks for forgiveness, I would say, well, let me think about it. Come back in a week or month, depending on what they've done to me. 누가 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한다면 저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죄과를 봐서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 한 달 뒤에 오십시오. And then we'll talk about it. 얘기할 것 같아요. But you know what? Jesus Christ would never ever do that.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The moment we ask for God's forgiveness, you are forgiven right there and then. Amen? 여러분이 죄를 사고 용서를 구하면 즉시 용서받습니다. This is God's grace.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Jesus forgives us instantly.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해 주세요. How about point number 2? Let's read it together. Jesus forgives me completely. 예수님은 저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It's not a partial forgiveness. It's a complete forgiveness. 어느 부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주십니다. How about Colossians 2:13 and 14?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He has forgiven all our sins. He has utterly wiped out the evidence of broken commandments, which always hung over our heads, and He has completely annulled it by nailing it to the cross.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전히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Somehow Korean translation kind of missed those two words, but it says, 완전히 or utterly, completely. It says 3 times in that. 3번을 그렇게 말하십니다. So when God forgives us, it's instant and it's complete. 주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는요, 즉각적으로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Now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여쭤볼게요. Which of your sins did Jesus Christ die for? 여러분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The answer is all. 정답은 모든 죄예요. So there is no sin that God cannot forgive.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가 없어요. Even the sins that you committed without knowing it.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Even those sins that you never thought that it would be wrong or it will hurt other people. 이것이 잘못되고 남들에게 상처 줄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They're all forgiven completely. 완전히 모두 세함받았습니다. It's wiped out. 씻겨버린 거예요. It's annulled. 무효화된 거예요. It's obliterated. It's 그런 뭐니까 완전히 말소됐다는 말. 우리 말소란 말하죠. 완전히 지워졌다는 거예요. When God does that, should we also take it as it is?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And yet, we try to hang on to our forgiven sins. 그런데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죄에 자꾸 매어 달립니다. We keep coming to God and say that, God, about that divorce, about that sin, about that thing that I committed. You know what God will say? What divorce? What sin are you talking about? 죄 사함 받았다면 주님이 아무리 찾아 주님 제가 그 이혼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 있죠. 그거 어떡하죠?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무슨 얘기하냐? It's all forgiven and forgotten.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잊혀졌다는 거예요. God intentionally forgets of your sins if it's confessed and forgiven.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잖아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워보셔요. It's like, erasing our videotapes. 비디오 테이프 지우시는 거 똑같아요. 우리 지워버리면 어떤 때 테이프 보다가 슉 하고 안 보이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When you erase certain parts and if you try to replay it, when it comes to that part, there's nothing showing. That's exactly what God does for us. Amen?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And when God forgives you, why can't you forgive yourself?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One of the serious issues that we are facing now is that we cannot forgive ourselves, even when God forgi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Please forgive yourself if God has forgiven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Don't hang on to that. Don't hold on to that.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When God forgives, He forgets.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십니다. Repeat after me. 따르세요. When God forgives, He forgets.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신다. Amen. Third, let's read it together. Jesus forgives me freely.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해 주세요. He doesn't ask anything in return. 뭐를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It's a gift. You don't earn it. You don't deserve it. 돈을 주고 사거나 일을 해서 얻거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겁니다. Romans 3:22,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God says He will accept us and acquit us and declare us not guilty if we trust Jesus Christ to take away our sin, no matter how we are, who we are, or what we've been like. 한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Is there anyone next to that? 제가 이걸 그대로 한번 한글로 제가 번역해봤어요. It's my own translation.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This is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It's a blessed promise. 우리가 놀라운 복된 약속입니다. And when He called this sick person, He called him my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주님께서 이 사람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여. 우리는 한국말로 소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친구여. 내 죄가 사하여졌냐고 말합니다. Jesus called him a friend.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이 중풍병자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You know why? God wanted to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The fact that God created us is so that we can have person-to-pers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만들어놓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get us really upset is that when we are not treated as a person. 우리가 오늘 가장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안받지 않을 때예요. Somebody mistreat us, that we get really upset. Because we are not fairly treated as a human being.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아주 흥분하게 합니다. And if you miss this, if you miss that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Jesus, you're missing the purpose of your life. 여러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That is the ultimate goal and purpose of our life.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Not money, not retirement and pension. 돈이나 은퇴해서 펜션 받는 게 아니에요. The purpose of life is to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And that's what God expects from us. 주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Jesus Christ looks at this person who's physically paralyzed and he sees her deeper wounds there. 주님은 이 병든 자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그 상처를 봅니다. He's got an emotional paralysis.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It's called guilt.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You know, Jesus did not minimize it. 주님은 그걸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Instead, he eliminated, he erased it. 없애버리신 거예요. 지워주신 거예요. You know, how many of you remember what is called the Etch-a-Sketch?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갖고 놀던 먹종이 기억나세요? 예? 먹종이 밑에 먹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글씨 쓰고 끝난 다음에 싹 지워서 붙이면 깨끗해지는 거죠. It's called Etch-a-Sketch. 우리 아이들은 알 겁니다. 막 그림 그리다가 쉐이크업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God wants to make your slate clean, fresh, anew.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He wants to give you a fresh,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깨끗한 삶을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So that we can start all over again.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I keep telling you,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 하나님이요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You know, we usually tend to give people maybe 2 or 3 chances, and if they did not make it, you say, "That's it, you're out. Strike out." 그죠? 3 strikes and you're out. 세 번 잘못하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God will never ever do that to you.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That's what God's nature is all about.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That's why you can always come to the Lord whenever we make mistakes. 실수할 때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o you and I need to learn and understand that Jesus Christ forgives instantly, completely, and freely.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대가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셔야 돼요. We need to be able to practice that.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Otherwise, whenever you make a mistake or you face something not expected, you'll think that, oh, God's trying to get even with me.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지금 안 갚음하시는 거야. See, God's punishing me. 하나님 나한테 벌 주고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You know, God is not God of killjoy. 하나님이요, 남의 기분을 상처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God does not want to give you pains. 하나님이 일부러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When God forgives you, your sins are forgiven.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 죄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Think about that. The reason why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is so that our sins will be forgiven. And yet, if God punishes for my sins, that's already forgiven. It's called double jeopardy. 여러분 double jeopardy가 뭔지 아세요? 예? 그걸 뭐라고 한국말하면 이중 재판이라고 그래요. 한 번 벌 받은 걸 나중에 또 재판에서 벌을 2번 주는 거예요. That's not right. You can't do that. Jesus Christ has forgiven my sins on the cross. And afterwards, God punishes my sin that's already forgiven by Christ Jesus. It's double jeopardy. God will never ever do that based on His nature.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한 죄를 다시 한번 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It's very important that you and I understand this.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God will never ever do that. And it will defeat the purpose of Jesus Christ coming to earth.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온 게 다 헛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God would not do that. 그렇지 않습니다. God eases our fears. He eliminates our guilt.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하여 주십니다. So you don't have to live with that guilt for the rest of your life. 평생 동안 죄책감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요. See how many people literally kill themselves because of that.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입니까? They go into drugs, drinkings, you name it, gambles, all these kind of things. 술, 담배, 마약, 왜 이런 거 많이 해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Some people cannot go to sleep without drinking.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Because they think they cannot go to sleep with clear conscience.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못 잔다는 거예요. You know what? With Jesus Christ, we could have a clear conscience that our sins are forgiven.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그 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When God changes you, He sets you free from guilt.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는요,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God's forgiveness is once again free, complete, and instant. 주님의 죄사함은요 완전해요. 대가가 없어요.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You and I, when we really think about that, we'll be amazed and we'll be thanking God for the rest of our life. 이걸 이해하면요, 이 놀라운 감탄과 함께 평생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Who on earth could do that for us?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Besides Jesus Christ. 예수는 외에 말이죠. This is God's grac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d thirdly and finally, He will do one more thing for us. And this is very important.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He will enable me to do what seems impossible. 예수님은 제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Not only He forgives me, not only He takes care of my past, but He will enable me to do certain things. 제 죄책감을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Something that's humanly impossible, God will make it possible.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생각되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Let's read Mark 2:10-12. 마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읽어볼까요? So I will prove to you that the Son of Man has the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Then Jesus turned to the paralytic man, said, Stand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You are healed. The man jumped up, took the mat, pushed his way through the crowd, onlookers. They all praised God.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they exclaimed.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노를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Think about this. This person was a shut-in, invalid for his probably entire life. 어쩌면 이 사람은요 평생을 밖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그런 병자였을 거예요. Maybe the only place that he went to was the place that he was carried by somebody else. 아마 이 사람이 가봤던 데는 누군가 자기를 끌고 안고 가졌을 거예요. Back then there was no wheelchair. 그때는 휠체어가 없었어요. People had to carry him on a mat.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Maybe at least 2 or 4 people were needed.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명이나 4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And now Jesus looks at him and says, I want you to stand up, take up your mat and go home.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This is something impossible. He could have never imagined about this.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죠. Why? Why would Jesus do this to him? 왜 주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Why wouldn't he reach his hands out and just pull him up? 왜 손을 내면서 들지 않으셨어요? It's because he wanted to stretch this man's faith. 이 사람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Remember I keep telling you, faith is like the muscle. You have to exercise it in order to be strong.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근육과 같아서 자꾸 exercise 안 하면 없어져요. You know, at one time I had hurt my right knee, and I had to have a cast for about 3 months. My wife Sherry remembers that. It's kind of a shameful memory. 우리 아내가 할 때 데이트할 때인데 이 오른쪽 이 무릎을 다쳐가지고 3개월을 제가 이 기부스라는 걸 했어요. You know what happened after 3 months? 3개월 지나다 보니까요, 이 다리가 literally shrunk 됐어요. Shrunk. And as I walked, and I thought I was going to walk and jump. I was like, it happened to me. I thought it's only 3 months. I couldn't walk like that. So I had to do the rehab for another 3 months. 재활을 3개월 했어요. The rule of thumb is that how much ever you had cast on, you have to spend that much time to do the rehab. 어딜 다쳐서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동안만큼 다시 재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Rehab is very important. 여러분 rehab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Faith is like this.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Faith is not something you believe.
Faith is something you do.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You have to take action on that. Faith is not just something that you think about. It's something that you act on. 믿음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Faith is not your opinion or conviction or philosophy. It is an activity. 믿음은요 의견이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In Hebrew, there is no faith as noun. 히브리의 언어에는요 믿음이란 동사가 없어요. When Hebrews talk about faith, it's always verb, it's always action. 유대인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동사예요. So it's something like faith, not faith. You take action on it. That's what faith is all about.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It's obeying God.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Doing what He says to do, even though it looks impossible. 불가능한 게 보여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Now, what is God asking you to do, which is impossible to you?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God is now testing your faith.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Not tempting, but testing. 유혹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거예요. As you take exams at at school,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so that you could grow and move on, 성장할 수 있도록. God is saying, this is a test. 이거 시험이다. Are you going to trust me? 내가 나를 신뢰하겠는가? Then you do this in faith. 이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You know, there are many areas that you like to change in your life. 여러분 삶에서 변화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And you think like, oh, this is impossible to me. 나한테는 불가능해. This will never happen. 일어나지 않을 거야. Yes, there are certain things and no matter how hard you pray, it's not going to happen.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Can you grow a foot by prayer? 기도해서 키가 한자 자랄 수 있어요? That's something not possible. Can you go back to your youth, like by leaping 20 years back, 한 20년 푹 뛰어서 과거로 갈 수 있어요? That's something not possible. No matter how hard you pray,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But you know what? There are certain areas you could change, and yet somehow you are kind of trained to think that that's impossible. 그런데 어떤 삶의 영역은 변화될 수 있는데도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That's the area that God's talking about.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You know, those habits, 습관들, those failures, 실패했던 것들. You could start all over. 시작할 수 있어요. Not with your own help, but with God's help.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The dream that's shattered down, that could be rebuilt and achieved again. 깨어진 그 꿈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That relationship that you could never ever thought about having it again, you could have it with God's help. 다시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여러분 가질 수 있어지는 거예요. The person that I can never ever thought imagine possible forgiving, you could do that with God's help.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돼.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걔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out of picture야. You know, in your imagination, you think that this person, no. That person doesn't deserve to be forgiven. Only this group of people. 그런 사람이 있죠. No?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도. 저도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I have a couple. But you know what? When God forgives me, I could forgive that person too.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면 저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Not with my effort, not with my power, but with God's strength.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We all have this emotional paralysis.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And that's why we need Jesus.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Let's read Mark 10:27. 마가복음 10장 27절 읽어볼까요? Jesus said, without God it is utterly impossible. But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men. With our ability, it's not possible, impossible.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But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You know, God wants us to see how big and great God is.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God's love, God's majesty, God's greatness,
God wants us to understand. 당신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You know, the more you think and understand how great God is, the smaller your problem will get.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을 할수록 우리 문제는 작아져요. When you compare those two, 경험해 보시면. The reason why your problem looks so big is because you're focusing, concentrating on them, not on God. 왜 문제가 커 보여요?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만 보는 거야, 문제만. 오, 이거 너무 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셔요? So the key is, where are we turning our eyes on to? 우리가 눈을 어디에 돌리는 거예요? You remember the gospel song? 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주님께 돌려. 그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So stop focusing on your issues and start focusing on Christ Jesus.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It seems impossible from my own point of view, but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내가 볼 때는 안 되지만 주님과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주세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When God asks you to do something, do that in faith. 하나님 뭐로 하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And here's the good news. 복음이 여기 있어요. When God asks you to do something impossible, you know what? God gives you the power to do so. 하나님이 불가능을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The moment this person heard that he was to get up and take the mat and go home, you know, when he obeyed it, God has given him the strength. 바로 이 병자가 듣자마자 하려고 할 때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If he didn't take any action at all, probably he was on the bed for the rest of his life.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을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But soon as he heard it, he took action upon that. That is faith. And then there was a power. 그 말을 듣자마자 행동을 취할 때 바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God gives us a power to do whatever He asks us to do.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What change in your life seems impossible? 여러분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Is it a relationship that's dying right now? 죽어가는 관계입니까? You feel powerless, hopeless, and helpless. 절망감과 무능력과 무력을 느끼십니까? Do you have these painful memories that you don't seem to be, get over with? 과거의 그 추억 때문에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Or about that habit? 어떤 습관 때문에? They look impossible to you, but with God, it is possible.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God is the God of impossible.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You may be paralyzed by depression. 우울증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Or by envy. 시기 때문에. Indecision. 우유부단함 때문에. Worries. 근심 걱정 때문에. Shame. 수치 때문에. Guilt. 죄책감 때문에. Or fear. 두려움 때문에. Whatever that is. If you feel like you're in a rut and you don't seem to be able to get out of it, 다람쥐 쳇바퀴에서 못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건 give it to the Lord. Ask God to help you and take action in faith. 주님께 들으시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Knowing is not enough.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You have to take action. That's what obedience is all about.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Oh God, I know everything. And if you do not take action, it's not faith, it's not obedience.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요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God eases your fears. 여러분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십니다. God eliminates your guilt. 죄책감을 없애주셔요. And God enables you to do what seems to be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This is God's grace. Now, let me conclude my message today.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What do we do then? What actions do we need to take?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There are three things that you and I need to do.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Number one, let's read it together. I must turn to Jesus.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주님께로 돌리세요. Do not look around the world. You remember Peter when he was walking on the water? Did you know that he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water?
베드로 물 위로 걸어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I don't know how many steps he took, but he fell into water in the end. But he was the first one to walk on the water. 몇 발자국가 물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 물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As he was focusing his eyes on Jesus Christ, he was able to walk. But soon as he looked around, he started falling into the water. 그렇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걸어갔어요. 근데 주위를 바라볼 때 그냥 빠진 거예요. So turn to Jesus Christ. 주님께로 눈을 돌리십시오. You know, all these therapies, treatments, cures and solutions, they are not the answer. The answer is God who's working behind them. 의사 선생님과 어떤 치료와 무슨 상담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키예요. I keep telling you that there is an invisible hand in the history. 역사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That is God's hand.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We ought to remember that. We ought to turn to Christ Jesus.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We usually turn to God as a last resort. We try everything else and then nothing seems to work. So I need to go to God. That is wrong. That's a wrong attitude.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께 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You need to go to God first and ask for God's wisdom and then start applying it. 하나님께 먼저 가셔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혜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So turn to Jesus today.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How about second point? Let's read it together. I must believe that Jesus Christ can and will help me change. 저는 예수님께서 제가 변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You turn around and you not move at all. Then that's nothing at all. 바라보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You must believe. 믿으셔야 돼요. Whatever that is, whether that's an embarrassment or shame or guilt, 수치든 당황이든 죄책감이든요. 믿어야 돼. Jesus Christ will heal you.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He will change you.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And yet, this is not enough. There's one more step. 한 가지가 더 있어요. That's point number 3. 세 번째입니다. Let's read it together. I must do whatever He tells me to do, even if it seems impossible. 저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Again, it's a test. God is trying to stretch our faith. 이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It's a matter of trust and obedience.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God says, get up, take up a mat, and go home.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And He says, you are healed. 내가 나았다고 합니다. And He obeyed it. 순종했습니다. And we all know that He was completely healed. 완전히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uestion is, what would have happened if this person did not take any action at all? 이 병자가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어떻게 됐을까요? I already hinted you a while ago. 얘기했죠. He would probably be on his bed for the rest of his life. 침대에 평생 누워 있었을 거예요. If he did not obey God, he would still be lying on the bed. 순종하지 않아도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So what about you? 여러분 어떠십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Oh, Pastor Song, that message was great. And you go home and still watch TV and do not take any action at all. 메시지는 좋았는데 점심도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TV만 보고 있어요. Nothing will change. Nothing will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Pastor Song, you don't know how difficult my situation is.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래. You know how unusual that is?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You know how tough it is?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You know how impossible that is? 얼마나 불가능한지 아세요? I don't know and I don't care. 모르고 전 상관하지 않아요. But you know what? God cares. 하나님 관심 갖고 계셔요. Give it to God. Let God handle it for you.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께서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f you're tired of that, if you want to get out of that rut, go to God, believe and take action. 여러분 더 이상 이게 싫습니다.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 가셔요. 믿으셔요. 그리고 순종하셔요. 행동하셔 바랍니다. Trust and obey. There's no other way.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and the eternal love of our Father God,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and the communion, indwelling and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내 주인도 충만하심이 be with us all and with the Church Universal forever and ever, 우리와 함께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